우리는 사순절 내내 교회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말씀까지 합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 세례 받으신 것 같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오셔야 되는데, 세례 받은 우리들끼리만 신앙생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세례받지 않은 분들도 많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연합하고 부활하심에도 연합한다는 이 신비한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믿지 않은 분들도 많이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세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침례교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을 몇 차례 보고 또 미국에 있는 크고 유명한 침례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침례가 참 제가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침례는 혹시 받아보신 분 있으시죠? 침례와 세례가 어떻게 일반 세례와 조금 다른 거는요, 침례는 물속에 팍 잠기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침례를 베풀어 봤어요. 장로교에서 침례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방법상 좀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세례를 주로 베풀지만,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서 강물에서도 침례를 베풀고 바다에서도 필요하면 침례를 베풀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침례가 더 세례가 세례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요,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숨을 탁 참고 그 세례자와 함께 물속에 팍 잠겨가지고 눈 꼭 감고 그냥 몇 초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물속에 확 잠겼다가 나오는 순간에 정말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숨을 참고 물에 팍 잠겨서 주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으니 너무 기쁘다, 온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침례가 그런 특별한 인상을 남기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에 있습니다. 일반 세례가 되었던 침례가 되었던 로마서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대로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부활과 생명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또 다른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만기 출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면 받아서 일찍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감옥에서 제일 빨리 나오는 방법은요, 죽으면 바로 내보내줍니다. 죽은 사람을 감옥에서 붙잡고 있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성경에서도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보면 죽으면 책임이 없고 죽으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크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벌을 받기도 전에 죽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게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연합하게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주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제자들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셔도 죄의 몸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맞는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저는 솔직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혹이나 시험이나 분노나 뭔가 잘못하는 일들이 저에게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가끔 죄를 질 수 있는 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도 했고 7절에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도 얻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그렇지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민되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죠? 좋으시겠습니다. 죄도 안 짓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요,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 된 다음에 나쁜 일 한 적 없나요? 행동으로는 아니라도 마음속으로라도 화내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또 차별하고 따돌리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적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 라고 물으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100%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냥 큰 소리는 못 치겠고 하면서 조금 물러서잖아요. 그럼 또 탁 거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서 구원받았어?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구원의 확신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고 있으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죄는 짓고 살아, 안 짓고 살아? 그러면 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죄는 짓고 살아, 안 짓고 살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다가 이단에게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맞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죄는 짓고 살아, 안 짓고 살아? 그러면 죄인인데 죄도 짓고 살지. 거봐, 죄를 짓는 거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 엉터리야. 그런 교회 고만 다니고 우리한테 와.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구원의 확신 딱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절대로 죄도 짓지 않고 회개도 할 필요 없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 그래서 끌고 가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다 틀린 것 같지는 않고 꽤 맞는 소리 같은데 결정적인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구원의 확신 있는 우리들이 또 범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거기 가서 몇 날 몇 월 며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죄도 짓지 않는다는 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칭찬받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엉뚱한 소리하고 사람의 일, 인간적인 생각을 늘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까지 걸려 넘어지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죄 짓습니다.
그 이후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었고요. 베드로도 실수 많이 하고요. 구원의 확신 있어도 또 죄 짓는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묶여있지 않고 죄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죽어야 죄에서 자유하게 되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한 번만 죽어가지고는 안 돼요. 10번, 100번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화내고 싶어도, 미워하고 싶어도, 싸우고 싶어도, 죄짓고 싶어도,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 실컷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에도 그때가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에게 연합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며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회개도 안 해도 되고 나는 죄도 안 지어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매일매일 연합해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쉽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고백한 것을 생각하면 이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매일 죽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거는요 쭉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는 건 쭉 살아야지 살다가 멈췄다가 하는 거 없고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교회 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살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주차장과 길에 나가고 직장과 가정에 가는 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밖에 나가면 내가 살아나고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죽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밖에 나가도 내가 죽고 가정에 가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거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공유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요 언제나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죽었다가 살아나 보셨죠? 제가 다 알거든요. 옛날에 물에 빠졌던 분, 어떤 분들은 정말 사형선고와 같은 질병을 겪으신 분, 어떤 분들은 정말 실패와 아픔 때문에 죽고 싶었던 일들,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 나신 분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웬만하면 다 죽을 뻔한 경험들이 있으세요. 아이 낳다 죽을 뻔한 분도 계시잖아요. 죽을 뻔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다음에 기쁨은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성경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을 때 아빠의 슬픔과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사람이 다 통곡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와서 살려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빠가 기뻤고요, 엄마도 기뻐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딸도 기뻤을 것이고, 온 동네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동생들은 예수님에게까지도 섭섭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지 않게 빨리 와서 살려주시지 뭐 하다가 이제 오셨어요. 그런 마음까지 표현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쁨은 말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장례식에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까지도 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되었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돼서 종려주일에 호산나 찬송으로 이어졌다고 바로 지난주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음 넘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셀레브레이션하고 경축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여선교회 강사로 오셨던 플러턴의 권 목사님, 오늘 제가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권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여러 해 전에 하와이 코나에 있는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기 위해서 참석하셨고, 훈련을 마치고 이제 LA로 돌아오시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셨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부활주일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재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고요, 또 확실히 배운 것은 역시 사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사모님이 굳이 가야 되냐 하는 소리도 했고요, 그렇게 너무 편한 슬리퍼 말고 튼튼한 신발 신고 단단히 준비하고 갑시다라고 했는데, 아이, 한국 남자는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나섰다가 미끄러져서 사실 다리까지 다치셨대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더 사모님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가정과 결혼과 목숨과 목회의 사명을,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시던 목회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 교회까지 개척하셨다, 그런 간증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마 죽음과 같은 실패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달라지실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죽었다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쓰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목회의 여정에는요, 편한 날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바깥에도 다툼이 있고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 환난을 함께 성도들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하기를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제자들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도 이때까지 그렇게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몇 번이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중에 작년에 겪었던 일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고 우리가 함께 통과해 왔는데요, 아마 그런 생각하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이번에는 세다. 정말 이번엔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포기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지나왔어요.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면 부활하심에도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애통함과 사모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와서 바울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죽을 뻔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우리 서로 힘을 냅시다.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에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고마움이 정말 큽니다. 연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대한 고마움이 참 큽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 대한 고마움이 참 큽니다. 교회의 모든 속사정 다 알지 못해도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아픔과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지라고 하는 믿음 갖고 어려움을 통과해 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부활주일에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같은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시며 힘차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